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기적들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루안다 사역지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광주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적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다 못 내려가셨네. 다 내려가시도록 기도를 길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김보유 선교사라고 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세대에서 강의를 하실 때 목사님의 구약 강의를 굉장히 좋아했던 제자였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그래서 예배 스케줄에 사실은 없었어. 원래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다가 하고 들어갔어야지 되는데 뭐 건강이야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고서 달려왔습니다. 좋지요? 제가 광주를 처음 왔어요. 그동안에 선교사들이 그 광주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몇 년 전에 선교사들 전체가 올 기회가 있었는데 설교 스케줄이 겹쳐서 제가 못 왔었는데 오면서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픽업을 해주셔서 오다 보니까 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루안다도 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쩐지 조금 괜히 친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친한 척 좀 하려고. 설교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잘 전해 주실 테니까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가보시지 않은 땅 루안다 사역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그런데 영상이 준비될까요? 보통은 설교 마무리에 하는데 영상을 좀 보시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보내드렸죠? 네. 안 보냈어요, 제가? 보내달라 소리를 안 하셨나 보네. 안 보내주고 틀어달라고 하는 뻔뻔한. 저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병이어 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각 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어쩐지 뭐 영어도 잘 못하고 어쩐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것에서 버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더 특별히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좋아하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가 2006년에 이제 루안다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루안다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전쟁을 겪고 난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전 사실 탄자니아를 가려고 사역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루안다를 가게 돼서 루안다에 대한 이전 무슨 사전 정보가 그냥 내전을 겪었다 이런 정도밖에 몰랐기 때문에 어떤 선교 전략이랄까 뭐 그런 것도 없이 이제 가게 되었는데 한 1년 반 정도 NGO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NGO와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고립되다시피 이제 혼자 있게 됐어요. 그래도 선교사로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뭘 할까 하다가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과 함께 이제 루안다는 90%가 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의 작은 크기의 나라인데 그 90%가 산이고 나머지 10%는 호수예요. 그리고 그 산이 무척 높아요. 아까 목사님이 무등산 높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제일 높은 산 4,500m예요. 무등산 1,100m라고 그러던데. 저는 제가 사는 데가 1,500m거든요. 무등산 깔고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산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강해요. 다
산지니까, 그리고 또 그 산지를 다 화전으로 개간을 해서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좀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종족 간의 내전을 겪었으니까 더 마음 안에 어떤 상처라든가 그런 강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이제 택시를 빌려갖고 빵을 한 300개 정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빨간 띠를 둘렀어요. 왜 빨간 띠를 둘렀는지 저도 좀 이상한데, 그 당시에는 무슨 거기서 파는 비닐 테이프가 딱 그 한 종류밖에 없어서, 그래 이게 예수님의 보혈이야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키냐로 안도로 예수 아라구쿤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을 이렇게 이제 써서 적으면서 글을 읽는 아이들한테는 그걸 직접 읽게 하고, 글을 못 읽는 아이들에게는 이제 제가 같이 읽어주면서 이제 전도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이 지천인데 그 빵 300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뭐 300개가 너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사탕을 또 잔뜩 들고 가서 아이들이 좀 모여 있는 곳에는 이제 사탕을 좀 뿌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느 날 좀 마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뭐 거기 수도 없이 많은 아이,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가 너무 없다 그러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어떤 때 저는 가끔 그런 모순을 느껴요. 많지 않은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그 많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먹이고 있다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아멘이신가요? 그게 바로 여기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와 있는 여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습니다. 우린 때로 우리가 이제 우리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워낙 수에 민감해서 수가 일단 많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 명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 일도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여기 그 하나이가 그 빈들판에서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얹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그것 없다고 못 먹이시겠어요? 그런데 그 도시락 얹어 놓으니까 남자로만 5,000명을 먹이고다 남는 일이 나타났잖아요. 우리 숫자의 컴플렉스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뭐 현재도 많은 아프리카 혹은 동남아나 여러 나라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계실 걸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는 그곳에 있는 사람만이 알아요. 주님, 내가 여기 주님 계신 그 빈들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나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사는 선교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현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이제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에게! 그 들판에서 그 사람들 그렇게 운집해 있는 거기에서 아이가 가져온 저희는 이제 호수기 때문에 제가 생각건대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건대는 이 물고기가 그 빙어 같은 고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왜냐하면 영어 성경은 작은 물고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호수가 있어서 그 호수에 빙어 같은 게 나와요. 멸치 비슷한데 멸치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 작은 물고기 2마리, 거칠한 그리고 뻣뻣한 보리떡 5개.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그런 좌절이 오더라고요. 내가 무슨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또 그 나라는 영어만 쓰는 나라다. 원래는 이제 프랑스어를 쓰던 나라라서 말할 때마다 자꾸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어 잘하는 사람을 보내시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여기다 보내셔서. 하나님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그래서 어느 날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 저 유엔에 가서 있고, 또 저기 여기 있는 내가 하나님께 중요하다고. 하나님 그런 말씀. 여기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신 그 현장에 여기 있는 내가 중요하다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해서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빵을 들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게
이 오병이어와 같은 일이 이제 언제 정말 이게 내가 여기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언제 겪었냐면 코로나 때 나타났어요. 우리는 코로나 핑계 많이 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잘 안 오시고 코로나 때문에 뭐 하던 사업도 적고 코로나도 억울할 거야. 지가 뭔 일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 모든 원성을 다 들어야 돼. 근데 저희 르완다는 2020년 3월에 이제 나라 전체가 락다운이 됐어요. 교회고 뭐고 다 문을 닫고 꼼짝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먹을 건 주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는 안 되고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정말 실력을 발휘할 때가 그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함께 사역을 하는 곳이 오순절 교단인데 산하에 한 20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박수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떤 현장이든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 있던 그 하나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우리 한국에서는 이 말이 별 감동이 없으실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먹을 걸 준다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자리에 앉게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먹을 게 사실 너무 넘쳐나잖아요. 그래도 누가 뭐 공짜로 준다 그러면 저도 목사님이 뭐 주방세제 공짜로 준다니까 무거운데도 갖고 가라. 공짜로 주면 좋잖아. 또 배가 고픈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예전 루안다에서 이 말씀이요 세상 제일 큰 기적 같아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는 게 세상 제일 큰 기적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코이카에서 이제 그 코이카라고 국제협력단에서 이제 봉사단원들을 많이 보냅니다. 이게 잘 못 사는 나라에 몇 년 전에 코이카에서 한 체육 선생님이 왔어요. 여자 선생님이 와갖고 6개월 동안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줄 서는 거 가르쳤대요. 상상이 안 되시죠? 고등학생인데 아이들 줄 서는 거. 저도 이제 교회 가서 주일날 사역 마치고 아이들에게 뭐 풍선을 나눠주거나 사탕을 나눠줍니다. 분명히 한 줄로 서 있었어요. 분명히 한 줄로 서 있었는데 한 5명쯤 나눠주면 줄이 동그래져 있어요. 절대 안 앉아요. 여기다 이렇게 쌓아놓고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너희들 충분히 죽어도 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절대로 앉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흥분이 너무 커서 혹시라도 내가 못 잡을까봐. 제가 이제 굿피플 사역을 하면서는 엄마들은 못 들어오겠어요. 애들은 팔을 요렇게 뻗으면 엄마들은 막 이러고 난리를 치니까 엄마들이 오면 더 정신이 사나서 못하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이 너무 제게 감동. 이게 뭐예요? 질서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루안다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질서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음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만 못 받아갈 것 같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절대 질서가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나라 저도 예전에 뭐 한국에서 버스 타고 직장 다닐 때 보면 버스는 내 앞에서 안 서더라고. 꼭 저 멀리 가서 서서 막 뛰어가면 이미 버스는 다 차서 떠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줄 서서 차분차분 질서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무질서한 사람들 가운데 이들을 앉게 하라는 그 말씀이 질서가 있게 하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표적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 르완다에서 일하면서 느낍니다. 그곳에 남자만 5,000명이 있었다는 게 어떻게 기록이 되었겠어요? 그렇게 그룹으로 앉아 있으니까 계수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교회 가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동원을 해요. 뭐 선생님이 따로 없어요. 그냥 아무나 잡히는 대로 어른들에서 애들 몇 명씩 이렇게 앉히라고 해요. 선생님들이 더 궁핍해.
선생님들이 자기 챙기느라고 애들을 안 줘요. 옛날에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어린이 교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정말 모두 물자도 없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르완다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흑백 프린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한 목자와 양, 이걸 설교를 하면서 우리 양에다가 색칠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양을 한 마리씩 프린트를 해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또 교회학교에서 오래 가르쳤으니까 양 한 마리씩 이제 색칠을 하자고 이제 색연필이나 이렇게 갖고 갔는데 애들이 다 양 그림만 들고 있는 거예요. 색연필이 아이들한테 가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기도 크레용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자기 양 칠하느라고 너무 바쁜 거야. 여러분들 상상이 잘 안 되시잖아요. 우리 너무 옛날 얘기라서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자기 양 색칠하느라고 애들 양 색칠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질서를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 뭘 하든지 이 사람들을 앉게 하자, 이 사람들을 차분하게 하자. 그래야 이적이 나타나는 길을 만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신 어떤 현장에서 이 그 결핍이 너무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할 때는 뭐를 주는 것보다 질서를 먼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 사역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줍니다.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주님의 손에 올려졌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때로, 저도 예전에 이제 교구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번에는 구역장을 하세요, 이번엔 지역장 하세요. 그럼 난 뭐 기도도 못하고 난 뭐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 능력이 많아서 일을 시키겠어요? 오늘 찬양하신 분들 제가 찬양 잘해서 시키신 건 아니죠. 그래도 영광스럽게 받으시잖아요. 뭐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게 도구로 사용이 된다니까요. 예수께서 축사하신 후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든지 예수님이 그 달란트를 축복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뭐 말 잘하는 재주가 없어서, 난 사람 섬길 줄 몰라서, 나는 일찍 일어날 수 없어, 핑계를 너무 많이 대. 여기 한 아이가 드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초라한 것이라도 내가 가진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예수님 손에 올려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풍성히 쓰인다는 거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내가 너무 작다고 느낄 때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부의 두렛돈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올려져 축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축사하신 해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어린이 성경, 쉬운 성경에 보니까 실컷 먹었다고 나와요.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 원대로 주시니라 보다 사람들이 실컷 먹었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실컷 먹어. 밥 먹고 나서도 또 뭐 간식 먹고, 그러고도 또 뭐 하나를 더 먹고 싶어 하는데, 아마 이 당시에 이 들판에서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지 않아요?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교회에 뭘 나눠줄 때 실컷 주고 싶어요. 근데 실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너무 부족한 선교사라서 실컷 줄 수 없는 게 여전히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실컷 먹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직 그 성탄절이나 이제 부활절 때 제 선물을 이제 보내줘요. 근데 처음에 한 교회만 섬길 때는 성탄절이랑 부활절이 너무 좋았어요. 밥을 먹일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밥을 비밀리에 먹여야 돼. 밥을 먹인다는 소문이 나면 온 동네 사람이 다 와. 우리는 사람이 오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는 오면 안 돼. 다 먹여야 되니까. 뭐 이제 이렇게 오면, 선교대 오면 우리 수모금 성도들은 꼭 물어봐요. 성도가 몇 명이나 되냐고. 많아요. 많아요. 먹여야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거기 성도 많은 건 먹여야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가 주로 이제 참석하는 우리 키니아 교회는 아이들만 550명이 참석을 해요, 주일날.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많겠지만 뭐 어른들 한 400명, 500명 뭐 이 정도 모였는데 저희 성탄절날 그래서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이제 밥을 주려 그러면 각자 접시를 들고 오라 그래야 돼. 근데 몰래 들고 오라고 해야 돼. 동네 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실컷 줄 수 있는 사역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2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부른 후에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저는 이런 부분이 12절과 13절 부분이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현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먹을 게 사실 너무 많잖아요. 우리 가끔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사들끼리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썩어가는 그런 양식들을 아프리카에만 보내줘도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에서 보는 그렇게 굶주린 아이들이 없을 텐데 그런 남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게 뭐예요? 나누란 얘기잖아요. 근데 나 남았다고 나 필요 없다고 다 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넘쳐나는 그 은혜들을 그냥 나 자랑하고 그걸로 그치니까 나누지 못하니까 배고픈 사람들, 은혜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12절, 13절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물론 여러분 개인의 삶은 지금 궁핍할 수도 있어요. 핍절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프리카만 하겠어요. 물론 아프리카도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 보시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그 펀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전 사실 조금 불만이 있어요. 누가 저를 소개할 때 아프리카 루안다 오지에서 수고를 하시는 저 오지에 살지 않습니다. 저 수도에 삽니다. 전기 들어오고요. 가끔 끊기지만 물도 나오고요. 근데 아프리카 그럼 무조건 다 오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존중해 주지 않아요. 저 수도에 살고 있습니다.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먹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먹지 못한 그런 것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야지 될 마음은 내게 남는 조각,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남은 것들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12절, 13절의 말씀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 선교지에 어려움을 겪어서 선교지를 떠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왜? 선교비를 제일 먼저 끊잖아요. 코로나가 되니까 우리 고피불호하던 하시던 분들, 여전히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후원 계좌부터 왜 내가 힘드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프리카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배고픔이 더 문제라고. 얼마 전에도 대사관에서 그 도난 사고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라고 공지가 왔어요. 이상하게 뭐 다른 아프리카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루안다는 도둑질은 범죄로 잘 생각을 안 해요. 있는 사람 거 그냥 내가 사용한다라는 정도예요. 제일 많이 도둑질을 맞는 게 운동화예요. 운동화. 아프리카 사람들 왜 그렇게 운동화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청년들이 오면 그 문 앞에다가 이제 운동화를 놔두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길에 어떤 애들이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팔아요. 그럴 땐 빨라. 그런 거 집어갈 땐 얼마나 빠른지. 제가 맨 처음에 한 4년 지난 다음에 4년 지난 다음에 이제 차를 샀는데 주일 예배를 그날 무슨 안수식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우리 목회자 집 앞에 이제 차를 세우면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뚜벅이로 살다가 이제 저는 운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차를 샀으니까 차가 얼마나 애지중지겠어요. 10년 된 차지만 저한테는 새 차잖아요. 루안다에서는 그 차령이 얼마가 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지금이면 무조건 새 차예요. 그래서 저도 새 차였거든요. 산지 열흘 됐는데 너무 애지중지했는데 우리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는 도둑이 있은 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점심을 먹고 딱 나왔어요.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백미러가 뜯긴 거예요. 백미러가 두 개 이렇게 양쪽에 미러가 다 뜯긴 거예요.
눈이 없어졌어 애들이. 너무 흔한 도난이거든요. 정말 가장 흔한 도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 어떤 나라에서는 바퀴도 빼간대요. 그래서 바퀴 안 빼간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쨌든 이게 미로가 없어서 이제 우리 같이 사역하는 우리 다른 집사님하고 이제 그 동네, 그 범죄가 좀 많은 동네라서 그 동네를 이제 막 내려가자니까 20분도 안 돼서 누가 탁 두 개 들고 나타났어. 그 뒤에 양면 테이프 자국이 찢긴 게 딱 내 거야. 너 이거 훔쳤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 걔가 직접 훔쳤겠어요. 이미 훔쳐서 얘한테 넘어가고 해서 얘는 이제 나한테 팔러 온 거지. 뭐 어떻게 해? 사야지. 절대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살겠다고 애쓰는 건 참 좋긴 하다마는,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은 차를 사면 혹시 아프리카에 다녀오신 분들 아마 유심히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차 로고가 붙어 있는데 다 리벳을 박아놨어요. 뭐 그 무슨 현대 뭐 HYUN 그 하나하나씩 리벳을 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좀 투박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거 글자까지 다 박냐 그랬더니, 사실 그거는 기능엔 별 문제가 없잖아요. 뭐 그거 브랜드 로고나 엠블렘이 있으나 없으나 뭐 차가 못 달리는 건 아닌데, 차를 팔 때 그게 없으면 값을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뜯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그런 거 누가 신경이 없어. 다 차들 다 멀쩡히 다 붙어 있더라고. 그런 거 리벳 안 박아도 잘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가 지금 이런 물 마시잖아요. 루안다에서는 이렇게 누가 갖다 놓은 물 못 마셔요. 저는 그 내전 이후로 독살이 여전히 많이 있어서 꼭 반드시 눈앞에서 물을 따서 줘야지 돼요. 우리나라에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말해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셨어요?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들어올 때는 안 그러지만 저희는 거기서 은행이나 이런 데 갈 때 항상 공항에 들어가듯이 검색대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아도 그런 검색대 통과 안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텐데. 그러면서 왜 그렇게 코로나는 무서웠는지 곁에도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마스크를 쓰셔서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공포 마케팅에 너무 사로잡혀 계신 게 조금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니 무슨 광고를 보니까 이건 여기에 좋고 저건 저기에 좋고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땅에서 영생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마케팅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네, 그런 걸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없어서 제가 좀 아쉬운데, 제가 이제 요즘에는 주로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많이 주셔서 건축하는 은혜를 좀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젊은 분들이 좀 계신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절대로 이런 건 안 해,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걸 꼭 시키세요. 제가 선교를 나가면서 저는 신학교 강의만 하고 저는 건축 혹은 개척은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시켰게요, 안 시켰게요? 많이 시키셨어요. 작년까지 17개, 우리 교단 교회는 17개 교회를 건축하고 유치원이 8개, 초등학교가 3개. 건축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뭐 우리 이렇게 멋진 교회는 아니지만 선교사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셔야지 되는 게, 어떤 때는 제가 선교사인지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맨날 건축 현장에 가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벽돌을 이렇게 쌓고 미장을 하잖아요. 이제 벽돌을 쌓고 그 위에 벽돌을 얹으면서 시멘트를 계속 넣잖아요. 반은 흘러내려요, 시멘트가.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흑선으로 부지런히 해서 그 다음에 올리잖아요. 절대 안 올려요.
그러면 건물 이렇게 벽을 이렇게 올리고 나면 반을 시멘트 산이야. 그게 다 헌금인데 그 얼마나 속이 상해요. 이런 것 좀 하라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피와 같은 헌금인데 맨날 제가 비교적 말을 좀 이쁘게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못 믿으시겠지만 말을 이쁘게 하는 편인데도 이쁘게 안 나와. 매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아니 그걸 빨리 걷어 올려서 하면 자기 집 지을 때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가 교회 개척하고 건축하다가 성도를 잃을 염려가 많아. 참 감사한 건 이제 제가 첫 번째 교회를 지으면서 그 오후 3시가 되면 이제 일하던 걸 다 멈추고 교회에서 기도회를,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자리죠. 건축하고 있는 교회 자리에서 기도회를 하고 이제 그렇게 다시 또 건축을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사실 좀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그 시간이 노임이 나가는 거니까 처음에는 좀 마음에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다가 이제 동네에 워낙 일거리가 없으니까 교회를 짓는다는 소문이 드니까 아침 6시서부터 동네 주민들이 그 건축 현장 앞으로 쫙 줄을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일을 주는 것, 이게 뭐 기술이 있고 없고 뭐 특별히 뭐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만 뭐 물 나르고 뭐 시멘트 나르고 뭐 흙 개고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따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질서가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같이 동역하는 우리 현지 목사님에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되도록이면 자원봉사를 해라. 돈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한테 자원봉사하라는 게 사실 참 미안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팔이 드리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부터 일을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시켜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원봉사를 하고 동네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하면서, 우리 지금 현재 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은 그 당시에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기도회랑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도가 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렌지 씨라는 사람인데 이 건축 현장을 가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시커머리하지만 거기서 이래봬도 제가 백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눈에 띄고 제가 어디 사는지 다 알아요. 그 동네에서는. 꼭 그 현장에 가면 그 술이 잔뜩 취한 아저씨가 한 명이 맨날 자기한테 사진을 찍어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늘 사진을 이제 카메라를 그 당시엔 들고 다니니까 근데 막 술 냄새도 나는데다 이 아저씨는 꼭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원피스를 입고서 그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막 멀리하고 그랬는데 사진을 찍어주면 또 좋다고 이러고 그 다음에 또 사진 찍어달라고.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 저랑 같이 동역한 우리 현지 목사님이 너 저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고.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렌지 씨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술꾼이 교회 와서 건축하는 동안에 기도에 매번 참석하면서 뭐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으니까 삶이 변화가 됐어요. 요즘에 새벽 예배를 뭐 잘 안 나가지만 새벽 예배를 나가니까 그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새벽 예배에 그렇게 열심히 참석해요. 술꾼이라고 지나쳤으면 그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변화들이 나는 싫은데 기도회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를 오고 싶으시지 않으실까? 몽골에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눈에 잘 안 보여. 한국에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잘 안 보여. 우리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또는 뭐 몽골 같은 그런 선교 현장에서는 눈에 너무 잘 보여요. 제가 뭐 그렇게 넉넉하게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20개 교회에 몇천 명의 성도들을 먹였다니까요. 오병이어가 그곳에서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오늘 제목이 빈들
사실은 콤마가 아니라 그리고 루안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그 시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이, 그 하나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라, 사람들을 앉혀라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뭔가를 잘하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그렇게 그 예배를 깨는, 질서를 깨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던가요? 혹시 꼭 예배 가려면,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대부분 그랬잖아요. 집에서 모니터로 드리는 예배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아예 뭐 그렇게 대충 때우면 아니야,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성실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발로 참석해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배에 대한 질서를 깨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뭔가를 마구잡이로 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질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질서한 거는 미개한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오늘 늘 우리가 예전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나라와 민족이 잘 살게 되니까 잊어버렸어요. 12절과 13절에 있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인지, 그걸 예수님께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이제 최근에, 아까는 제가 건축을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건축을 하나님이 왜 시키시는지를 그냥 사실은 조금 짜증이 났었어요. 내가 무슨 건축 전문가도 아닌데 하나님 계속 교회를 건축하게. 왜냐하면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우리 그 아프리카 문화 자체가 사실 여자를 조금 아직 무시해요. 제가 뭐 무시 못할 키를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 루안다 사람들이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종족이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종족이 살고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종족이 살아요. 아주 독특한 나라인데 뭐 제 키로는 잽도 안 되는, 저도 뭐 70이 넘는 키라서 뭐 작지는 않은 키인데 거기서 명함도 못 내밀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거기에다가 뭐 여자 선교사가, 싱글 선교사가 와서 뭐라고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돈은 주니까 뭐라고 비토는 못 놓겠는데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는 한참 지나고 나면 네가 선지자였어 이래요. 말이나 안 하면.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내 말 들어야 될 거 아니. 그 다음번에 또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지나서 네가 선지자였어. 말을 하지 말든지 말을 듣든지. 그러니까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많이 울어요. 많이 울고 속이 진짜 많이 써.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그 감리교회 선교사님이 저한테 교회 건축에 관해서 물어본다고 전화를 주셔서 제가 딱 한마디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현장에서 절대 주무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무시면 오만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우라통이 터져서 거기 못 계시니까 절대 현장에 방 두고서 거기서 주무시지 마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다 방 만드셔서 거기서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이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으신 거예요. 얼마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시멘트 얘기만 하나 드렸지만 저 줄눈 맞추고 이러는 거야. 보면 숟가락을 몇 개를 부러뜨리는지 몰라요. 저 줄눈 맞출 때 다 숟가락으로 이렇게 밀거든요. 그 틈새를 메꾸는데 멀쩡한 숟가락 갖다가 딱 문대기다가 시멘트 값보다 숟가락이 더 들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뭐 다른 교단 교회를 포함하면 20개가 넘는 교회를 건축을 했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는지, 내 은사도 아닌 일을 왜 시키는지 모르겠다 생각을 했는데 2018년도에 정부에서 임대교회를 전면 폐쇄시켰습니다. 6,000에서 8,000개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나무 아래에서 시작해요. 교회 개척을 대부분의 우리 이면심선 천국 가신 이면심 선교사님도 그 나무 아래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했잖아요. 어떤 교회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시작하겠어요. 그런데 모든 임대 교회를 다 폐쇄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살아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하나님 열심히 교회 건축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막 그들을 먹이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또 다시 코로나 와서 굉장한 위기를 겪긴 했지만 그래도 매 순간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고서는 선교를 나가서 그 신학교에서만 이제 수업을 하고 남는 시간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선교사라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막 이런 회의를 되게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함께 일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여기서 사는 게 선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네가 여기 있으니까 네 친구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루안다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루안다라는 나라를 아세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친구가 루안다에 간다고 오면 만나래. 안 오는 거야, 이 사람이. 앙골라의 수도인가? 앙골라에 루안다라는 공항이 있어요. 저는 르완다에 살거든요. 앙골라는 저쪽 서부고 저는 이제 아프리카 또는 동부아프리카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제가 루안다에 있다고 그러는데 다 우간다라고 그래요. 우간다는 알아. 근데 루안다는 몰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 그 루안다를 키냐루안다로 말하면 르과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르과안다라고 그러니까 또 우간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살아서 서름이 참 많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런 곳에 사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먹일 수 있고 이제 최근에는 2017년서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이는 못하고 재활이 가능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돌보고 있는데 한국에 있었으면 그냥 치료받았으면 되는 일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치료받았으면 되는 일인데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한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기 물론 루안다 사람들이 현재 자기네들이 되게 잘 사는 줄 알아요. 한국만큼 잘 사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밥 좀 먹는다고 방구 좀 낀다고 한국이랑 비슷한 줄 알아요. 아무튼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또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또 루안다에도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삽니다. 뭐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외제차들 식구당 하나씩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다만 제가 사역을 하는 제 목표 사역 대상자들이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굉장한 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사역하기 가장 사역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장애 아이들이라 생각을 해서 이제 장애 아이들 사역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영상을 드리고 갈게요. 한번 기억해서 한번 보세요. 원래 저희 그 4살짜리 여자아이가 다리가 이렇게 O자라고는 표현할 수 없게 이렇게 집게다리 비슷하게 생겼던 아이가 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제가 수술을 한 것도 한국에 가서 수술이나 하면 모를까 안 된다고 했던 아이인데 운동시키고 무엇보다도 영양 공급을 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아프리카에는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주시는구나. 선교사에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곳에서 이런 기적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 동안에 우리 선교사를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희를 버티게 하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를 등에 업고 일을 할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축복이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잘 수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빈들 그리고 루안다에서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